오늘은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갔고요. 왜 1절부터인데 9절부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여러분 달력 보셨어요? 내년도 표가 빌립보서 어디입니까? 2장 2절입니다. 제가 신년 첫날 예배에는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왜 그 표를 삼았는지에 대하여 신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보다 새롭게 신년 예배 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좀 아껴뒀습니다. 그래서 고이 아껴뒀다가 신년 예배에 제가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지라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희생양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장난감 갖고 있으면 형은 또 언니는 그것을 뺏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명품을 보면 나도 좀 사고 싶은 욕망이 있고, 연예인을 보면 나도 TV 나가고 싶고, 재벌을 보면 나도 거기서 태어나고 싶고, 신데렐라를 보면 마음이 뛰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드라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욕망들이 계속 커져가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흉내내다 보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 사회에는 불안과 폭력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소수의 희생자를 만들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이상한 욕망이 있더라. 그래서 희생자를 찾는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약한 희생자를 찾아서 희생시키는 그런 인간의 어떤 공동체의 묘한 부분들을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 여자, 장애인, 외국인, 그 사회에서 자신에게 다시 보복의 가능성이 낮은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희생시킴으로써 사회가 희한하게 안정을 찾으려는 욕망이 있더라. 이게 인간에게 있는 아주 사악한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한 예가 있죠. 아메리카에서도 유럽과 같이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진짜 악마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 당시에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세워서 한마디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막 정복할 때 스트레스를 마녀를 만들어서 그를 악마화시키고 그를 화형시키거나 물에 빠쳐 수장시키는 그런 잔인한 행동이 그걸로 표현됐다고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할 때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 배상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 욕망이 어디로 분출이 됐느냐? 독일은 개신교 국가인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그것이 막 모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르시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그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가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이렇게 막 모자 쓰고 희한하게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깍쟁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나오잖아요. 살을 자르고 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재리를 탐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얄미운 유대인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해가지고 학살을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어떤 집단 학살의 이야기죠. 일본에서는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그 희생양을 조선인으로 삼아서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탔고 어떻게 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조선인들을 막 공격하고 그 희생양을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흑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라고 또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차별받게끔 행동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인들 사회에서는 인종차별로 막 드러나서 경찰이 흑인을 막 구타하거나 총으로 쏴서 어린 흑인을 죽이는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했죠. 그때 백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백인 지역 앞에다라는 경찰들을 많이 배치하고 한인들을 그 사이에다 끼워 넣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흑인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그 위험한 데서도 장사를 목숨 걸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흑인들이 볼 때는 또 얄미워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백인들 대신에 이 한인들의 그런 걸 부각시켜서 한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LA 폭동, 한인 상점에 막 불타오르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이렇게 사회는 항상 뭔가 사회 불안함, 갈등을, 폭력을 연약하고 어떤 공격받아도 뒤끝이 없는 그런 상대를 통하여 이걸 해소시키려는 인간의 나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식당이나 어딜 가셔도 이 연변 사람들이 아니면 식당이 유지가 안 됩니다.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아니면 또 농사짓는 데 가보십시오. 일당을 아무리 줘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당연히 오는데, 그런데 연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영화나 이런 거 그릴 때 굉장히 막 범죄자들처럼 그리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미움을 싹트게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민족주의가 계속 창궐하고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자리를 외국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새를 불려서 외국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은 지금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양을 통하여 그 폭력, 우리의 갈등을 무마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문제는 타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된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이나 이런 세상은 정말 지금은 괜찮지만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도 외국에서 한 10여 년 살았지만 한국에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살 때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는 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의 키가 막 2m씩 하고요, 흑인들은 보기만 해도 막 무서워요. 그런데 막 눈알을 부라리면서 확 하고 괜히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막 화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제일 약하니까 막 지나가는 여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지하철역에 밀어넣기도 하고 하는 막 굉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어두운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께서 그 희생양을 자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는데 이 악으로 가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서 강요된 희생양이 있을 때는 그것은 지옥을 만들지만, 반대로 그 사회의 그 불안정함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양을 자처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이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거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교회의 무슨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여전도회 누구들 나와서 청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청소하는 것과, 그냥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나오셔서 하실 분들 오셔서 청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오셔서 청소하는 것은 똑같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것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른스러움이란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바로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사회로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점점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이 강요당하는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것이고 배운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만 좋은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명문대라고 하면 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희생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잘하는 대학일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요. 미국에서는 부자가 될수록 부자들끼리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대단한 재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그 많은 재산을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는 어른스러운 어른들이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사회에 희생을 자처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낮추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그것도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면서도 태어나는 데도 제일 비참한 저 마국간에 방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목숨의 위기 속에 피해 다니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다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대단한 것은 바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멋진 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시더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이게 헬라어 휘페르인데 수치스러움을 위로하고 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가장 높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주님의 그 길에 대한 순종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치에 있으면서 계속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랍비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고, 아버지가 돼서 섬김 받으려 하고, 지도자가 돼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선 그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권위주의를 좀 버리고 형제와 같이, 내가 조금 더 배웠어도, 내가 좀 많이 가졌어도, 내가 좀 더 건강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발을 닦아주신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지, 반대로 그들에게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어려운 일들은 말 못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다 미루기 시작하면 그 교회나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도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유교를 가지고서는 이 시대를 깨우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나서 개종을 하고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돼서 교회의 대표로 교단 회의,
총회죠. 총회에 참석했는데 갔더니 지도자들이 막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는 모습을 봐요. 거기에서 그는 실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혼란한 정치를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탓하면서 그는 기독교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원양어선을 탑니다. 그리고 선원이 돼서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마음껏 그냥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막 망가지도록 살다가 간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옛날 믿던 친구가 와서 이번에 교회에서 김영석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좀 와줘라. 그래서 그 부흥회를 와요. 부흥회를 와서 얘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그 김영석 교수한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탓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으로 길을 잃고 인생을 허비하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 지도자의 하나로서 너무나도 내가 대표로 사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그렇게 망가지게 산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 탓하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만나라 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한상현 목사하면 한상현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를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왕의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존재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냈어요. 왜 이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하냐? 왕이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에 왕보다 높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고귀하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주시고 또 세상을 어둠 가운데 밝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땅끝까지 증인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의 의미가 왕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의 의미는, 제사장은 과거에 속죄의 의미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모든 양과 염소의 피로 1년간 죄를 속해주는 반복된 죄의 속죄를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본인을 제물로 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신 제사장이자 희생물이 되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제사장의 직분의 신학적 의미고, 선지자의 의미는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 다 경고입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너 망한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유가 뭘까요?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뜻이죠. 즉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멀어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속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왕의 권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약 내에 약속하셨고 신약에선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셨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다의 이름이시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평생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깊이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심, 높으심, 깊으심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계획과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을 갈 수 있는 비밀이,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그 이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게는 모두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인자, 배신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날 간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부족처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종말의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로만 간다면 이 세상은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변화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밝은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나라로 흘러간다면 그 나라는 지옥과 같은 나라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희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둠의 세상들을 희생을 통하여 밝히 비치고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 가르침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교훈을 삼고 우리가 아비와 그런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함께 동등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걷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도 아직도 어둡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많다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탓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길로 저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